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즘 우리 집사님 전화로 기도할 때에 우리 집사님 조 집사님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삼중 명령이 있고 삼중 응답이 7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7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7절에 삼중 기도를 명령하시고 삼중 응답의 축복을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8절에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설 보면 아니라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의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비유로 지금 구하라 이말이죠. 구하라. 9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구하라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왜 세 가지냐 하면은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9절로 13절. 특별히 누가복음 9장 11절과 13절을 보시면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구하라. 이 구하라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비유입니까? 11절에 보면은 빵을 구하면은 첫 번째 돌을 주겠느냐? 두 번째 생선을 구하면은 뱀을 주겠느냐? 12절에 알을 구하면은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보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세 가지 기도의 명령을 하시고 9절에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세 가지 응답을 지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세 가지 기도를 명령하시고 세 가지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반드시 준다는, 기도하면 반드시 준다는 것, 이것을 9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10절에서 그것을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요약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기도의 확실성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을 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죠? 빵을 구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구하면 뱀을 주겠느냐? 12절에 알을 구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구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다시 한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뭘 구하느냐? 최고로 1번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느냐?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하반절의 결론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자, 그럼 무엇을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1번으로, 여러분이 1번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성령을 구하라. 이 말. 성령을 찾아라. 이 말. 성령을 두드리라. 이 말은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 제목 1번이 뭐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1번,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바로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다양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 옛날에 1880년도에 무등산 자락, 전남 화성군 도안면 동강리 천태산 기슭에서 태어난 이세종이라는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삼형제 중에서 막내로 살았는데 형님 댁에, 가난한 형님 댁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일자 무식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어요. 그가 28살 때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면은, 한 번 일을 하면은 끝장을 보는 오기와 뚝심을 가지고 밤낮을 가르지 않고 억척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구두쇠처럼 재산을 모아가지고 머슴살이 10년 만에 그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니까 점쟁이가 하는 소리가 거기에 기도원처럼 딱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귀신 앞에 기도를 하면은 자녀를 잉태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목공을 불러가지고 그게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을 때 목수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도 이제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이제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성경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자적으로 그걸 딱 믿어요. 믿어버렸어요. 예수님 명령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에서 자기 집 밭을 부쳐먹는 사람 그런 문서를 싹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거 불태워버린다. 그 밭대기 있는 거 그 여러분의 소유로 다 바꿔줄 테니까 이제부터 빌어먹고 살지 마라. 머슴으로 살지 땅땅하게 땅을 가지고 살아라. 나처럼. 싹 다 불을 태워 나눠줘 버렸어. 나눠주고 그 천태산 기슭에 텐트를 치놓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으면 일주일 동안 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말입니다. 밥 먹으세요 했는데 밥 먹으세요 소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밥을 안 먹고 성경만 읽고 살아요. 기도도 한번 했다 하면 그냥 24시간, 일주일, 한 달이고 그냥 산에 올라가면 내려오지도 안 해. 밥도 안 먹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요. 그래 했는데 전라도 일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사람한테 성경책을 배우러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책을 배우러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 영성이 있는데, 제가 이세종 선생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제자 이현필 선생도 좋아하는데, 그 이세종 선생님이 성령의 역사를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오는 단계다. 누구나 쉽게 성령 감동을 받을 수 있다. 불신자와 살인자도 성령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감동이 뭡니까? 그냥 지나가기 쉽다.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집사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원윤선 선교사님 집회에 제가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막 집회를 하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불신자가 어떤 아줌마가 왔어요. 아줌마 불치병이 나간 거야. 예수도 안 믿는데 불치병이 나서버렸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 믿겠다는 거야, 이제. 근데 불신자잖아. 그죠? 그런데 병이 나서버리잖아.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세종 선생님이 말한 1단계. 그냥 불신자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은 왔다가 지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 아줌마가 그냥 뭐냐면 백마고치 부리고 그냥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지만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죠? 그럼 둘째가 뭡니까? 성령을 보통으로 받는 단계다. 회개해야 받는 단계다. 근데 사람이 햇빛을 받으면은 창에서 밖으로 뛰쳐나와 갔다. 방에 있으면은 햇빛을 받을 수 없으니까 밖으로 뛰쳐나와야 한다. 근데 보통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성령 뭡니까? 성령 충만이 하늘을 받는 것 같은데 돌았으면 또 성령 충만이 없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월요일 날 또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사람 만나고 뭐 이러다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 딱 까먹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전하지도 못하고 그 성령 충만을 싹 까먹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이제 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 보통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다 했어요. 그래서 이세종 선생은 좀 특이하죠.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은 먹는 문제 초월한다. 나 하루에 한 끼 먹고 산다는 거야, 본인은. 성령 충만하니까 배가 안 고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입는 문제 초월한다. 입는 문제. 옷을 말입니다. 이런 양복을 안 입어요. 그 강주 시내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어가지고 막 양복을 하나 다 사주잖아. 그러면 양복 같은 거 안 입어, 자기는. 자기는 평생 1년에 단벌 옷을 입어, 단벌로. 그리고 화려한 옷도 안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이상한 문제인데, 이상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독특한 신앙이죠. 밥을 상으로 안 받아요. 밥을 상으로 안 받아. 상에 밥 먹는 거, 나 같은 죄인은 상으로 밥 먹을 자격도 없다. 하면서 말해요. 방바닥에다가 밥을 차리라 그래요. 엎드려서 밥을 먹어요. 좀 우리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성령 충만 받으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를 초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는 문제를 초월한다. 아는 거.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에 뭐 변호사, 판사, 의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세종 선생을 만나러 그 천막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의사가 말을 하잖아. 의사의 말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의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어떤 분야의 사람들도 이세종 선생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세종 선생님의 성령 충만. 이분은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대한민국에서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주의 종, 조용기 목사님. 그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모든 열매가 다 나온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역을 하니까 다양한 열매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쓰임받게 되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은